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어느 날부터인가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에 빠진 것은 당시 아합 왕이 바알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 안에 있는 바알 우상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은 자기 안에 있는 바알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숨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사라졌으므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축복이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째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므로 먹을 식량이 없어서 식량난으로 아우성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아합 왕과 오바다가 셈 근원을 찾아 전국 순회를 떠납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엔가 셈의 근원이 있을까 하여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아합 왕과 오바다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같이 가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고 셈 근원을 찾아서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셈의 근원을 찾아다니는 오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에게 도망다니는 선지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오바다는 자기 집 뒤뜰에 굴을 2개 파고 굴 하나에 선지자 50명씩을 모셔가지고 선지자 100명이죠.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 왕이 절대 신뢰하는 아합 왕의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다는 자기 왕에게 신뢰받는 신하이면서 자기 왕을 배반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몰래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왕이 신뢰하는 아주 왕의 신복이면서 한편으로는 왕의 정책을 지금 배반하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신앙도 지키고 사회생활도 유능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유능하면 신앙이 서툴고, 여러분 사회생활이 유능하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서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어쩌면 서툴러져요. 또 신앙에 유능하다 보면 사회생활이 서툴고, 그런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안 되지요. 오늘 오바다는요, 신앙생활도 유능하고 사회생활도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오바다를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순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오바다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고관 대작이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오바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방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방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오바다가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 당신의 말처럼 아방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방이 당신을 보면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방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피신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방에게 거짓말장이가 돼가지고 아방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한다. 나는 아방을 만나기 전에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아방과 함께 오라. 그래서 이 오바다의 주선으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본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합 왕의 책망을 들은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당신 손에 죽지 않는 사람은 어디론가 지금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목사님이 어떤 뜻을 정해놓고 교인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설득시키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거나 죽이니까 이제 당신한테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어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3년째 흉년입니다. 난국이지요. 민족적 난국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와 같은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갈멜산 정상에 2개의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바알 제단과 엘리야 제단입니다. 바알 제단에는 왕과 군대와 백성들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다 바알 제단으로 모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엘리야 제단입니다. 엘리야 제단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애로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부부끼리도 애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애로움, 그와 같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제단이 엘리야 제단, 바알 제단, 어느 제단이 참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증명을 합니다.
드디어 각 제단마다 불이 내려야 하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바알 제단에 우선권을 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불이 내려와야 이제 이 바알 하나님이,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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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나 침묵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신격화시켰으니 당연히 침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종교의 하나님은요,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뛰고 또 뜁니다. 피가 흐릅니다. 정신착란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신착란 증상을 마치 자기들의 신을 만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면 반드시 소제를 드립니다. 본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계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오후 6시쯤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녁 소제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4단계로 기도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아방이 믿는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꿔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교육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목사도 배워야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평생 학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지요? 사실은 학교 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로 번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 기도. 예배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드려지는 예배지만 동일한 예배는 없습니다. 말씀이 다르니까 은혜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니까 축복이 다릅니다. 아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2번 나와도 되고 3번 나와도 되고 4번 나와도 되고 새벽마다 나와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단 위에 불쏘시개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놓았습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기독교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는 그 제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 습관으로 나오셨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영락없이 이 자리로 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번제물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물을 부읍니다. 불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물은 말씀입니다. 아니, 불이 떨어지려면 물이 없어야 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말씀인 물이 있어야 내려옵니다. 제단 위에 말씀의 물이 부어졌으므로 제단 위에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불이 분명합니다. 준비를 끝낸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가 부흥하면 교인은 복을 받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기독교가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가 내리막길입니까? 모이지 않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과 지금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는 이 시절을 다 겪고 있어요. 또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가 이제 모이기를 싫어하니까 교회는 퇴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알 제단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알 제단의 선지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요, 합심 기도입니다. 연합 기도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계산하니까 30초 기도했어요. 30초. 문제는 합심 기도라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를 마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입니다. 부정적, 소극적, 의타적, 수동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불안, 초조,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갈멜산 엘리야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불순물을 태우는 그런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그런 갈멜산 제단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지금은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이 있는 엘리야 제단으로 우르르르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알 제단에 다 그쪽으로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지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엘리야 제단으로 옵니다. 불이 있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보코타시에 세계 은사 선교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세자르 카스테아노스에게 어떤 방문객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하는 비결이 뭡니까? 세자르 카스테아노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불이 났으니 불구경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 교회에 불이 나야 됩니다. 그레이스 교회죠? 제가 발음이 잘못됐나요?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에 불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구경 옵니다.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백성들이 한순간에 불이 떨어진 엘리야 제단으로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한순간에 불이 떨어진 엘리야 제단으로 모이니까 엘리야 제단에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방과 선지자들의 불신은 블랙홀입니다. 그 간격이 블랙홀입니다. 아방은 죽이려고 하죠. 선지자들은 도망다니죠. 그래서 아방과 선지자들의 간격이 블랙홀입니다. 그러므로 양극의 대립은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은 영원히 못 만나죠. 언제까지 대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아방이 신뢰하는 신하입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선지자들도 신뢰하는 신앙인입니다. 양쪽이 다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방 입장에서는 오바다는 아방 자기 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오바다는 선지자들 자기 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다는 아하방과 엘리야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평화를 누리려고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엘리야 시대와 같습니다. 사상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빈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조절하고 해소하는 방법은 오바다 해법입니다. 누구의 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진보 보수 대립하잖아요. 그러면 진보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보수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고. 오바다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 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볼 때 우리 자식은 내 편이야. 자식이 볼 때 우리 부모는 내 편이야.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야 감동이 돼가지고 효도할 겁니까?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람 노릇하는 거죠. 부모의 입장이 돼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의 입장이 돼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는 만들어야 평화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성령의 역사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고백이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 제단에 떨어지는 불은 성령입니다. 성령. 갈멜산의 엘리야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고 지금 들었지요? 그 불 떨어진 갈멜산 엘리야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심령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미 불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롱불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심령 안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나를 지배할 만큼 활활 타오르게 됩니까?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아가 무너지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제단에 내린 불을, 엘리야 제단에 내리는 불을 마음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성령의 불입니다. 기도가 불입니다. 말씀이, 전도가, 봉사, 희생, 인내, 믿음, 사랑 다 불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구하는 예배가 여러 예배 중에 심야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야 예배로 다 모이라 한 겁니다. 세 번째, 불이 있는 곳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리니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엘리야 제단과 같은 영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심령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권세 있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